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게 장마철로 인해서 다소 시원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홍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온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삶이 많이 바뀌었죠. 네, 별로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많이 바뀌었다, 참 답답하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바뀌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꾸준히 주식을 하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통합개미들이 열심히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미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주식이 많이 어렵대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국은요, 주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바로 통합 개미들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이제 통합운동을 한다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통합 개미들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의미로 통합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 수 있는 것은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네, 그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 한 동안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쓰면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셨습니까? 뭐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온통 이제 가족에게 신경을 쓰고 자녀에게 마음을 쓰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쓰셨습니까? 부모들은 아마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자녀를 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물바다가 일어나고 있죠. 예, 홍수가 많이 일어났어요. 뭐 비가 많이 와서 물바다가 된 것도 있지만요, 지구온난화로 해안이 침식이 돼가지고요, 침식이 돼서 물바다가 난 것도 있어요. 전부 다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제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년 후에 일어날 일로 예측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환경 문제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건들이 많이 났어요.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익사 사고가 일어난 곳이 있었는데요, 어떤 남편이 물에 빠진 아내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은 익사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수초에 걸려가지고요, 구급대가 구해냈어요. 아내는 살고 남편은 죽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고요. 내 가족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유언장을 가지고 다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유언장 내가 지금 지니고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유언장을 지닌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그냥 괜찮은 생활일까요? 포로는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포로는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길을 갔습니까? 한 1, 2km 갔을까요? 아니요. 10km, 100km일까요? 아니었어요. 자금같이 예루살렘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바벨론의 그 도시까지는 대략 한 1200km 걸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아 하시네요. 우리나라 크게 가보자, 부산까지 가보자 대략 한 570km 됩니까? 그거보다 2배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걸 걸어서 묶인 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날씨입니까? 태양이 내릴 때는 날씨예요. 밤에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날씨예요. 포로 생활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얽매여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풀려날 것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의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모두 묶여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세상을 살아도요, 가지고 있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심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세계 곳곳에 복음이 많이 전파됐습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귀를 닫고 있어요. 복음은 믿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믿음이 끝나는 것일까요? 구원이 끝나는 것일까요? 자,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듣고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듣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내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내 심장으로, 내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온 삶으로 주의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이 이 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멸망이에요.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인생의 고통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죄를 불순종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라고 말하면요, 싫어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순종하면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이 목표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이 목표이죠. 성공이 목표이죠.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순종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열매로 부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30%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헌금 생활도 하지 않는데요. 강남 지역은 더 심하대요. 절반 이상이 안 나온대요. 심지어 어떤 곳은 70%가 안 나온대요. 30%가 예배드린대요. 교회가 방역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온라인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물질을 좋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이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마중물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샘솟는 물이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2주 전에 어려운 목회자에게 후원을 냈어요. 저도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요, 다른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서 목적금을 주셨는데 목회자 자녀 헌금, 장학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후원한 것보다 몇 배가 되는 것을 목회자 장학금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순종해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을 하기 싫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기는 싫어요. 말씀은 듣지만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종 빼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돈을 버는 것, 즐기는 것, 연애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순종은 답답한 것이야, 고리땀난 것이야, 불순종은 자유로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야, 오해하고 있어요.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을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리면요, 그 마음의 소원이 순종이 됩니다. 암에 걸리면요, 그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어요.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습관을 고치게 돼요. 새벽 기도에 나와요. 저녁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요. 암에 걸리면요, 순종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계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18절 이하에 두 개의 말씀 세 부분을 인용하고 있죠. 각각 다윗의 시편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듣도록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가 묻지 않아도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슬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지금도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내미실 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을 보고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고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자고 있는 자녀를 보면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학교생활 잘 해나가고, 어떻게 공부를 잘 이겨내가,
이겨내고 어떻게 그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도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보면 애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영혼을 위해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영혼을 향한 울음이 없다면 신앙이 식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대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대신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벌리는구나. 죽어가는 내 가족을 위해, 죽어가는 내 자녀를 위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손을 벌리고 있노라. 주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피를 흘려야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식어진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오셨어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 자리가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잠자리는 늘 피곤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오셨고 복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역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입술을 벌리지 않고서는 증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 않고서는 복음이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당시 유다왕 우시야가 죽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위협하고요, 암몬이 위협하고요, 더 두려운 것은 당시의 제국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것. 이미 북이스라엘을 거의 다 먹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제 유다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그들을 보호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왕도 죽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사람들이 네 걸 침범할 것이다. 그걸 빼앗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잠깐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교회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구원받았느냐?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왕위를 이어받은 왕자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왕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왕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일도 중요해요. 취업도 중요해요. 모임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요? 지금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 성도 가운데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부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의 삶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를 구원하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을 하도록 하셨어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부흥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종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오히려 더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작한 기사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에 엄마와 딸이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요,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운전하고 기쁘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 거죠. 비가 많이 내렸어요. 도중에 지하터널을 지나가야 했어요. 불과 3분 만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승용차가 덮쳤어요. 우리는 가까스로 승용차를 탈출했어요. 하지만 물로 인해 사람 길을 넘기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손잡고 헤엄쳤어요. 그러나 터널은 어둡고 물살은 빨랐어요. 잠시 후 누군가 어머니의 머리를 낚아챘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엄마는 살았고 딸은 죽음이 되어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이틀 전의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이 아프네요. 왜 이런 일이 잠깐 동안 일어났어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육체는 잠깐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놓치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습니까? 평생 마음이 아프잖아요. 절대 복음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당장 전해야 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만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만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을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우리 다 지나가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도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설마 나에게라고 하는 일들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잊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